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에는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겪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의 자격으로 미시간에 있는 한 크리스찬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첫 수업 시간이 스펠링 시간이었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아이부터 선생님이 단어를 부르면 아이들이 그 스펠을 말해야 했습니다. 순서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요셉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 시간부터 창피를 당하고 놀림을 당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자신의 순서가 되었는데 선생님은 요셉을 건너뛰지 않고 요셉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요셉, 앞으로 나와봐. 그 자리도 아니고 앞으로 나오라는 선생님의 말에 따라서 요셉이 앞으로 나갔는데 창피를 당할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요셉을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 자녀라고 소개하면서 요셉아, 선생님의 이름을 한국말로 써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국말로 쓰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글을 쓰고 나자 탄성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앞다투어서 자기들의 이름도 한국말로 써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거의 1년 정도 한국말로 이름을 쓰는 것이 대유행이 되었고 김요셉 어린이는 그 학교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무엇을 봅니까? 자녀들의 못난 모습을 봅니까? 자녀들의 잘난 부분을 봅니까? 또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보고 느끼고 읽기 원하십니까? 부부 사이에도 남편들은 아내의 무엇을 봅니까? 아내들은 남편의 또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가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가정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피폐해지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다시 한 번 더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텍스트로 삼아 봤습니다. 가정의 이미지는 사랑, 안식, 평안, 화평, 행복 등등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가정은 그 시대의 도덕적, 윤리적 건강성을 알아볼 수 있는 최상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바로 그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혼 가정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서 지난해 한 해만 11만 1천여 건의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혼 가정 중에는 20년 이상 살았던 부부의 비율이 38.4%로 신혼부부인 4년 미만으로 살았던 그 가정에 비해서 그들의 이혼율보다 15.1%가 높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해에 약 한 300쌍 정도 가정이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대 상황 가운데 많은 가정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이것은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믿는 자의 가정은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정들이 붕괴돼 가면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의 가정은 이상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한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신학적으로는 종말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잠시 머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이게 종말의 시대인데 아직 주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 이 종말의 시대가 그 의미가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것은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얘기들이 너무 자주 들려지고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 얘기들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의 전조 현상은 가정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으로 예견되기에 이 시대 상황에 더 긴장이 되고 더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붕괴가 아니라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 소망입니다. 우리 가정의 변화된 삶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규장 설립자인 이온학 장로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공개한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올바른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쳐 주신 그곳으로 가면 가정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정말 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본심은요, 성공하고 싶어 해요. 성공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해질 텐데 성공의 삶을 쫓아가면서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공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성공하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겁니까?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잠시 다녀가셨는데 그분이 호주 멜버른에서 직접 경험한 말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늘 자식을 때리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는다. 이게 이 청년의 생애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한 그 청년은 마침내 사업가로 대단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아들까지 얻어서 많은 사람들의 부름을 받고 살았습니다. 완벽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그는 람보르기니라는 비싼 스포츠카를 소유하게 됐고 그 차를 애지중지하면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차장에서 정성스럽게 차를 닦고 있었는데 그 맞은편에서 끼릭끼릭하는 차를 긁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반대편 문짝에 못으로 무엇인가 글자를 쓰고 있던 겁니다. 갑자기 그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이 차는 한쪽 문만 수리하는데 하나로 1억 이상이 든다고 하거든요.
눈이 뒤집힌 그 아빠가 아들의 손을 질질 끌고 창고로 들어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망치를 들고 사정없이 아이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정신없이 아이의 손을 내리치는데 피가 뚝뚝하고 떨어져서 바닥이 흥건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고 정신없이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에 들어섰는데 의사는 그 아버지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아들을 살핀 후 정말 불가피하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손목을 잘라내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그가 병실로 들어갔는데 아들이 아빠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이 아빠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와 고통 때문에 미쳐버렸습니다.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 지면에 그 비극적인 사건이 실리며 아들이 자동차에 낙서한 글이 나왔습니다. I love dad였습니다. I love daddy, 아빠 사랑해요 라고 쓰려다가 그만 그 일이 터지는 바람에 I love dad까지만 쓴 것 같았습니다. 그 아빠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그 아빠는 많은 사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생애 목표를 정하고 돈을 버는 것을 삶의 타겟성 여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얼마나 허무한 생의 마침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생이 끝나고 말았는지 아십니까? 생의 목표를 바르게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빼고 생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빼고 인생을 설계한 까닭에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이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기면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받아서 정말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은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은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요, 이게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도 잘못될 수 있고, 또 이 관계도 제대로 맺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깨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다 사랑한다고 말해요. 진심으로도 사랑해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그 방법이 서툴고 잘못되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져서 상처투성이 되고, 그래서 결국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심지어 원한까지 맺혀서 가정이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결국 관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다투는 문제는요, 10중 8구는요 사소한 겁니다. 심각하거나 가정에 큰 화가 될 만한 것은요, 부부는 다투지 않습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들은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하나로 합니다.
근데 이 사소한 문제는요, 이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소한 문제는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남자 여자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단순 무식하고 여자는 복잡 무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남자 여자의 이런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 문제에 사단이 기름을 끼얹게 되면요, 이 대책이 서지 않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로 갈 때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로 이것이 부부관계의 핵심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남자들의 그 심성 가운데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남성의 뇌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흐르는데, 이 호르몬은요 아주 공격적이고 성적인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일을 해서 성취를 하면요,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흐르는데,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관계를 원하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으면요, 모든 문제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여성의 아주 특별한 이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한 여성이 관계를 회복한 이런 예를 아버지 학교 김성묵 장로님이 전해주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외출을 나왔는데 일을 잘 보고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정말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남편이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남편의 타입입니다. 아무리 애교를 떨고 말을 붙여도 남편은 입을 꽉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화가 나서 거칠게 차를 파킹했습니다. 마침 그때 이 아내가 김성묵 장로님이 가르쳐준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행한 겁니다. 남편이 차를 파킹했잖아요. 그 순간에 여보, 어떻게 뒤로 그렇게 주차를 잘해?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단번에 뒤로 주차를 하는 사람은 난 처음 봤어. 그랬더니 40분 정도를 단 한마디도 않고 차만 몰고 왔던 그 남편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난 뒤로 서울까지 운전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단번에 문제가 해결됐죠. 관계를 회복하고자 지혜롭게 처신한 이 아내의 기재로 남편은 화도 풀리고 분위기도 정말 좋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결국 이 사랑과 존중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는 부부관계는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 삶을 나누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경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부는요, 한번 연을 맺으면 평생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교우들 중에 목사님, 저는 평생 못 가겠어요.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아내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요?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럴지라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과 존중, 이 두 가지를 내 가슴에 간직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부부관계를 맺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을 지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10대는 서로 꿈속에서까지 서로 사모하고, 20대 때는 서로 신이 나서 함께 살고, 30대는 서로가 환멸을 참으며 살고, 40대는 서로가 체념하며 살고, 50대는 서로가 가여워서 살고, 60대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70대 이상은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처럼 지나칠 수 있는 세상 속에 날아다니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어느 시점을 지나고 있든 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어줘야 될 바로 그 사람이 남편과 아내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을 지킬 사람, 바로 그 사람, 마지막 순간 함께 떠날 사람,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사랑과 존중함으로 서로를 삶을 나누며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잊지 마십시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종말이 점점 다가온다고 느껴질수록 혹 가정이 위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데요, 성경에서 아가페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할 때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 아가페 사랑으로 가족들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부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이 사랑으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낭만적이고 에로스적인 사랑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정말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잘 간직하시고 또 사모하며 살아가면요, 우리 가정은 틀림없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자 오늘도 아가페 사랑으로 가족 모두가 서로 사랑하시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항상 기억하고 그 무엇보다 최우선하는 가치가 가정이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올바른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복 있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